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월하고도 벌써 며칠이죠? 10일인가요? 많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이전 일들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징조가 보이십니까? 아직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놀라운 구원과 새 일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산병원을 2주를 쉬고요. 작년 성탄 예배, 그 다음에 마지막 주 31일 날, 그 다음에 1월 첫 주 못 드리고 어제 그제 갔어요. 그랬더니 주보를 45장 복사해 갔는데, 출력을 해 갔는데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 생각이 나면서 이제 새로워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났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안수 받겠다고. 제일 먼저 했더니 목사님 담배 끊고 싶습니다. 목사님 담배 끊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작년 3년 전부터 계속 예배 드릴 때부터 예배 시작하면 자는 환자가 한 분이 있어요. 2016년 돼도 자더라고요. 왜 안 새로워지냐고 당신은 그랬더니 안 잘게요. 아마 100% 제가 예언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잡니다. 끝나면 그리고 또 기도받으러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해요. 여태까지 이런 반응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새로워지고 싶고 달라지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환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별거 있겠어? 나를 통해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셔서 여러분이 어떤 지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구원해내실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기대셔도 돼요. 하나님께 좀 더 의뢰해도 되고요. 하나님께 좀 더 부탁드려도 돼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의뢰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6년 한 해 짧게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BC 722년 BC가 뭐죠? 카드죠. BC 카드. 자, 우리 성결대 후배. 자, BC 뭐예요? 영어를 모르나 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나눠지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송구현 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미 늦었구나.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뭘 하겠어.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 다 틀렸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라도 오시면 이제라도 내게 말씀하시고 이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2016년을. 특히 우리 김인수 선도님과 미라자면 더 기대하셔야 돼요. 왜? 2015년에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가 2016년을 만날 거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덜 기댔다가 2010년 하나님을 더 기대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호세와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명의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밤, 어제 밤, 오늘 새벽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왕들마다요, 배신당하고, 배신한 왕은 배신당하고요, 살해해서 왕이 된 사람은 살해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 같은 걸 만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약 200년간의 역사, 19명의 왕이 바뀌는 중에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악했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을 당하기도 했고 살인을 하고 살해를 당하기를 반복하는 암울한 역사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뒤에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도 남유다는 좀 온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 버텼던 건 뭐냐면 중간중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켰던 믿음의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시야 왕,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했던 요시야 왕으로 세워졌을 초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주로 했던 메시지는 뭐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스바냐가 했던 얘기, 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소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그래서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을 뭘로 표현했냐면 정말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0편절에 보면 분노의 날, 그 다음에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살아남긴 틀렸다. 용서받긴 틀렸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절망적인 메시지. 이것은 스바냐의 직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빈말이 아니고 반드시 얼마 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스바냐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앞절. 오늘 말씀의 앞절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그냥 표현은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백성이 돈 없고 막 힘없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니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기 쉽지 않겠죠.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개정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순하고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내가 호의호식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남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살아남읍시다. 시작.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요, 그 아이들을 돌봤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막 흩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꼭 살아서 만나자.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살아남는 게 내 임의대로 살아남겠다. 나 살아남아야지. 한다고 살아남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그런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겨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별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일날 11시를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에 멸망치 않고 남겨지는 사람들은 바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마지막 날에 남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질수록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돼야 돼요. 더 기대해야 되고 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 때는요, 엄마 아빠를 기대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를 기대게 됩니다. 저 힘들면 점점 더 기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다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 가가지고 하연이랑 그 뭐죠? 리프트. 저는 리프트도 싫어요. 발 떨어지는 거 싫어요. 저는 큰애랑 타고 싶은데, 아니 하연이가 좀 겁이 없고 다현이가 좀 겁이 많거든요. 제가 하연이랑 탔나 다현이랑 탔나, 저희 안사람은 겁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용기 있고. 근데 좀 나를 좀 돌봐주면 좋겠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애 하나씩 나눠서 이제 한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서 딱 내려가는 순간에 딱 섰어요. 근데 그 리프트 쓸 때 느낌 아시죠?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하연이가 제일 기댔는데 내가 하연이한테 기대고 싶은 거예요. 6살짜리한테. 죽지 않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떨어질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이걸 막 붙잡는 거예요. 리프트를 막 붙잡는 거예요. 와,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면, 무서우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안사람이랑 뭐 곤드라를 탔었나 봐요. 근데 잽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우리 그거 탔어요. 근데 다현이가 웃으면서 하니까, 근데 아빠 못 탈 것 같더라고요. 되게 높아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믿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믿음 없는 거고 교만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의지하세요. 처음부터 기대시면 여러분 남겨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재앙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흔들고 위협하는 재앙과 같은 수준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구원 얻는 방법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않고 주께 기대는 자는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간을 보세요. 얘가 날 의지하고 있나. 여러분에게 약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조금씩 주실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하라. 툭툭 건드려 보실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으니 나에게 기대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만화에서 봤는데요. 어떤 부부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형한테, 형, 나 지금 너무 어려운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울면서 전화하는데, 야, 안 돼. 우리 어려워서 안 돼. 거절당했어요. 또 친척한테 전화해서 또 거절당한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한테 거절해서 또 거절당한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부부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복권 당첨되게 들통이 나도 사람들이 복권 당첨됐으니까 뭔가 의도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방금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줬잖아요, 아무도. 자기도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 작은 것들을 요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 한번 요구해보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드리잖아요. 마치 이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드릴 게 부족해지니까 이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붙잡고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드려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드리고 먹는 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야, 나 하나만 줘. 그러면 뺏어 먹고 싶어서 그 하나만 달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는 거 입으면 한 개라도 더 사주지. 왜 한 통을 사줄 수 있잖아요. 애들이 그거 몰라요. 와, 이거 나 4개밖에 없는데 장로님이 하나 달라고 하면 나 3개밖에 안 나는데 나 뭐 먹지? 근데 목사님 저는 항상 2개 달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잘 주는 애가 동화가 굉장히 잘 줘요. 동화 다른 사람 잘 안 주는데 제가 달라는 동화 되게 잘 주거든요. 오늘 뭐 안 갖고 왔나? 그럼요, 이뻐요. 그러면 4개가 있으면 주고 싶죠. 근데
인색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뺏기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 이거 괘씸하잖아요. 아, 근데 안 사주진 않지만, 얘한테 안 주진 않지만, 기쁨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아, 괘씸한데 너 안 줄 수 없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복은 어떠세요? 에휴, 그래도 나를 의지하니까 그만큼을 주는데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나를 의지할 수 있었다면, 네가 조금만 더 나를 신뢰했다면 내가 더 좋은 걸 줄 텐데, 더 좋은 걸 줄 텐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는 만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는 만큼 의지하고, 아는 만큼 기댈 수 있고, 아는 만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것 구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오늘 가늠해 보시고 넉넉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40편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누구를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주를 찾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불행과 불편함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남겨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잃었어도 여러분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고, 건강을 잃었어도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이지 않아요. 내부적인 거예요. 그죠? 상황이 어쨌든 웃음이 나오는 경험이 있잖아요. 웃음이 나오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이 즐기는 평안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찾아오는데 우리 원석이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너 왜 안 왔어? 했더니, 아, 지난주에 퍼레이드 봤대. 퍼레이드 갔다는 거예요. 퍼레이드. 에버랜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레이드는 저녁에 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냐고. 퍼레이드는 아침부터 하는 거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까지 퍼레이드를 보려고 예배를 제꼈어? 이 녀석이. 내가 이러거든요. 아이들에게 뭐가 보이겠어요? 아이들이 그게 만족스럽고 아이들에게 그게 좋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지키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2010년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겨날지 알고 기대하세요. 제 요즘 기도 시간이 여러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요. 예전에는 한 55분 6시 되면 맞춰지는 기도가 6시 5분 10분 늘어나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늘어난다는 건 뭔가 신호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인원도 늘어나긴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게 됐어요. 자꾸 제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10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의지해야죠. 여러분이 기대하죠. 여러분이 들어와야죠. 은혜 안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떡하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에피스는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 안성하면 예배 마칠 거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위로가 되십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다 멸망하고 잿더미가 된 나라 안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는 왠지 모를 나라를 잃었지만 기쁨이 생겨나고요, 내 터전을 빼앗겼지만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17절 말씀이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칼럼에 썼지요.
연예인들이나 사회 유력자들이 공개적인 석상을 다닐 때는 경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경원이 사람들이 붙어서 누구 하나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원이 힘이 붙여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경원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경원의 사명이에요. 그 뭐냐면 경원도 감당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에 붙으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 이른 건 아니지만 이뤄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라를 잃었고 민족을 잃었고 다 흩어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건데, 그는 누구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가 쉽겠습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된 다음에 이거 선포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은 사람에게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서 나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건져내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절망하지 맙시다. 그러니 한숨 쉬지 맙시다. 그러니 에이 다 끝났어 이렇게 고백하지 맙시다. 저희 동기들이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아마 화요일 날쯤 또 아침에 전화가 올 거예요. 형님, 주일날에 많이 모였어요? 예배는 어땠어요? 궁금하고, 자기들은 부교육자로 생활하는데 저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형님, 뭐 월세는 잘 냈어요? 막 물어봐요. 그럼 얘기해요. 아직 간이 녹는다. 내가 간이 녹아. 어떻게 매달 여태까지 개척 4년 동안 매달 좀 기왕 주실 거 제가 믿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법이 있는데 미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기 전날까지 재정이 안 들어와요. 재정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 집사님 재정 봐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빵원. 그럼 뭐 사람이 목까지 가고 막 어떻게든 돼. 근데 어쨌든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돼요.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차량 활보금 내면서도 차량 활보금을 밀려본 적이 없고 관리비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말하는 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의지하는 자는 그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업의 상황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나의 건강의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나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으면 어때요? 무덤을 열면 살아서 나오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이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제라도 역사하시면 살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이런 경험이 돼요. 경험되어야 더 깊게 믿어요. 더 깊게 믿어야 더 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 은혜의 어떤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 들으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하니까 또 시험 들어요. 또 시험 들으니까 또 기도 안 하죠. 기도하니까 또 시험 들어요. 막 이래요. 악순환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저의 말이 아니라, 저는 믿을 만하게 생겼나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이보다 안심이 되는 상황이 있겠어요? 이거보다 든든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오시되 다만 티 안 나게 잠잠하게 사랑해 오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탕자처럼 나갔다 들어오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게 사랑인지 몰랐는데 탕자처럼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인생의 굴곡을 겪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어요.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솔직히 우리 삶이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냥 아이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아닌데도 지훈이 보면 머리카락 났나요? 머리카락 났어요? 왜 달라 보이지? 매주 봐도 이쁘고요. 오늘 그 눈은 제가 짚어 올려줬어요. 오늘 식사당번이라 제가 거리 좀 그 눈 했더니 팔 벌려서 저를 환영해 주는데 너무 이뻐요. 제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짚어 올려줬는데 제가 내 짚어 올려준 게 아니라 내가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막 미치겠어요. 어제도 막 저기에서 우리 주일학교 정연이를 만났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알사람을 들은 거예요. 쟤들이 우리 자식이라 이쁜가? 왜 이렇게 이쁘냐? 왜 이렇게 눈에 띄냐?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나는 뭐 사랑받을 만한 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 오히려 못 받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나오시라고요. 탕자가 아빠한테 돌아갈 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없어 해놓고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내가 망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 봐야 아버지 사랑 못 받습니다. 쫄탕망한 그 모습, 초라한 모습, 그 모습, 후지근한 그 모습 갔을 때도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줄 수 있다니까요. 실패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실패한 대로, 넘어진 대로, 상한 대로, 망가진 대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이뻐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들이 이뻐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느꼈다면 이제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근우가 그냥 지금 보면 막 좋아 죽겠거든요. 저도 이쁜데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지은이 동화 보면 막 엄청 이뻐요. 막 희락이도 보면요. 어제도 희락이랑 저는 저기 토요일마다 전쟁을 치러요. 근데 희락이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타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막해요. 근데요. 이뻐요. 막 와서 어제는 2시 약속인데 1시 반에 왔는데 누가 있는 거 깜짝 놀랐을 때 희락이가 기타 다 꺼내놓고 그 문 앞에 번호 모르니까 비밀번호 모르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너 뭐야? 그랬더니 1시 줄 알고 1시부터 왔다는 거예요. 추운데 복도 되게 춥거든요. 어제 집사님에서 확인한 결과 안에 속옷도 안 입고 그냥 추니 웃덩이 하나 입고 와가지고 희락이 좀 있으면 맨발로 돌아다닐 거예요.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타장 같은 애 하나 있거든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내가 뭐 되게 대단한 기타리스트도 아닌데 목사님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타 가르쳐주는데 그거 배우겠다고 1시부터 와가지고 애가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가지도 않아요. 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심해. 제가 놀아주지도 않고 전 예배 준비해야니까 이 기대는 거 그냥 이래서 놀겠다는 거야. 근데 또 집사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또 김밥을 싸갖고 오셔가지고 또 김밥 먹고 또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갔더니 또 부목사님 오셔서 배가 고프다는데 또 그걸 어떻게 아시고 또 김밥을 또 싸갖고 오셔가지고 저녁에 또 부목사님은 감사합니다. 난 내 거 남겨놓지 않고 다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 저녁 못 먹었어요.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다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희랑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전화하지? 아니면 집에 가 있지? 했더니 그냥 있었어요. 희랑이는 그냥 교회 문 앞에 있는데 문 앞에 있는 것도 좋았나 봐요. 목사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시겠지. 목사님이 어디 가봤어 교회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이뻐요. 뭘 했어요? 걔가 그냥 있는 거지. 있는데 이뻐요. 이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쁘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쁜 건데 여러분 모습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희석이가 20살 돼도 그러고 30살 돼도 그러면 이건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배워야 되죠. 만약에 지금 근우가 저기 있잖아요. 근우 더 어릴 때는 저랑 설교를 같이 했어요. 막 고래고래. 막 지훈이가 오늘은 감사하게 조용하네. 같이 설교를 원래 지훈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쟤네가 20살 됐는데도 뭐나 설교는 저기서 우와 막 같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쁜 게 아니잖아요. 싫진 않지만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교육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일단 믿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믿어보세요. 안 믿어지실 거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믿으려고 해보세요. 믿으려고 해보시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세뇌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사랑을 분석합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이건 나를 몇 % 사랑하는 것이고 이 남자가 이렇게 날 서운하게 했으니 나를 사랑하는 확률이 줄어드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느끼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마다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에녹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대요. 그래서 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에녹의 인생은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면 그거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은 거예요. 뭐가 기쁘셨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 가시는 길이 뒤처지지 않고 주님 가시는 속도에 맞춰서 주님 가시는 방향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 8시에 하는 거 귀찮더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고 이게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기도구나 해서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십시오. 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몰차지 않게, 냉정하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실 수 있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든든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언약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주보. 칼럼에 마지막 4줄 있죠? 4줄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시작.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반기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도 즐겁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즐겁고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삶이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는 또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내게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고 내게 나를 기뻐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